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거의 우리가 민수기서를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한 4주 정도 다룬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뭐 다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중간중간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됐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로 민수기 큐티 본문이 끝나고 시편 본문으로 다시 이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내용인데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본문이 그렇게 막 비중이 큰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아무래도 읽다 보면은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는 그런 본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성을 살펴보게 하는 그런 또 귀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번 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세월 이제 40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죠. 지난 시점에 광야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계속 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것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이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진이 잘 보일지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이 사이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가나안 써 있는 것처럼 이쪽 지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죠. 이쪽 지역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강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이렇게 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금 방금 얘기한 이제 길르앗 그리고 이제 야셀 땅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들은 여기 하나의 지명들인데 그냥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쪽 전체 이 지역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 그쪽을 본즉 이제 목축할 만한 이제 장소인지라라고 1절에서 지금 기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 두 이제 지도자들에게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절 4절에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3절에 지명들이 쫙 나오는데 방금 살펴봤던 그 야셀 땅, 길르앗 땅 여기에 곳곳에 있는 이제 성읍들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들이고 이곳에 있는 여러 성읍들 얘기하면서 그곳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지역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지나갈 때 여기에 이제 아모리 왕이 아모리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허락을 요청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역에 그 불렀던 성읍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한 성읍들이에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착할 준비를 한 건 아닌데, 방금 3절에서 얘기했던 성읍들은 이 지역 인근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해 놓은 그 성읍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들을 지금 이제 3, 4절에서 얘기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역 땅, 이제 야셀과 길르앗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지역 전체, 아까 불렀던 성읍들이 있는 이 지역을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마침 또 산지여서 가축을 목축하기에, 방목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 정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수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 또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여기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 오면서 이 지역 일대를 이미 오는 과정 가운데 정복을 해 놨으니 누군가는 어떤 지파들은 여기에 좀 남아서 요단강 동편에 남아서 정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지역은 산지로 목축을 하기에 좋다라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민족으로선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게다가 이미 정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지파들이 보기에 이걸 그냥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좀 많이 아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가 굉장히 일리가 있고 또 가치가 있어 보인다, 타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세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크게 진노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후 구절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6절, 7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희 동족들은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그렇게 가는데 너희만 여기 머물면서 남아서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지파들을 낙심시키고 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그들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13절까지 쭉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12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땅을 불평하고 악평하여서 너희들이 결국은 그곳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 세월을 보낸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13절까지 쭉 하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구한 이 요구사항이 모세가 보기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 사건, 징계, 40년의 징계를 받은 그 사건처럼 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조상들의 잘못을 그대로 대를 이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때 그 잘못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클 거다. 너희 잘못한 것이 더욱 더 큰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지금 호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그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서 또다시 광야에 버려지거나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호통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호통을 들었던 이제 그들이 이후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안을 16절에서 19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가축이 많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을 좀 단단히 견고하게 해서 주변에 남아있는 다른 족속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놓은 후에 그리고 자기들도 무장해서 가나안 정복에 선봉으로 서서 싸우고 정복이 다 끝나서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걸고 다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이것을 약속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결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요단강 경계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므낫세 이거 나눌 때 므낫세의 절반이 또 같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이쪽에 또 절반이 므낫세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동쪽 땅들을 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사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있는 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게 되죠. 하나 이제 작은 에피소드인데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는데 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와 같은 요구로 생긴 이 일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가서 정복해야 할 땅은 사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모두 다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분배를 받아 이제 정착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우벤과 갓 지파의 생각도 나쁘지 않아 보였던 게 사실이죠. 비록 이제 요단강 동편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정복한 땅들이었고 그것도 뭐 그들이 의도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협조를 구하였는데 공격을 하여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정복을 하게 된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냥 그걸 버리고 가려니 너무 아까워 보이는 것이 이제 사실이었던 거죠. 게다가 목축하기에 좋은 산지이기도 했고요. 모든 것이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 큰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크게 노하였다는 거죠. 어, 모세는 그들의 이런 행동이 12정탐꾼의 그 악평과 불평보다 더 악하다고 지금 본 것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까지 이 두 지파의 요구를 악하게 보았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이 요구가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을 주저하게 만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전면으로 그들이 불순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토록 분노했던 것일까요? 뭐 이것든 저거든 뭐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 이유를 보면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하나의 어떤 종착지로 보고 있었던 반면에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종착지로 보았고 모세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지파가 이미 정복된 좋은 땅을 보면서 자기들의 자녀 그리고 가축들을 먼저 염려한 것은 그들의 지난 광야 세월의 목적이 오로지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서 이 떠돌이 생활, 광야 생활을 접고 좋은 땅에서 정착된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건너지 않는 것을 크게 다르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저 이제 그 근처까지 다 왔으니 이제 이 근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만 잘하고 살면 된다라고 이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 땅에서의 그들의 정착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으면, 그게 핵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40년 광야 세월을 징계로 주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과 정착이 아니라 그 땅보다, 그 땅에 정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볼 수 있길 바라셨던 것이죠. 땅에 대한 정착보단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까지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길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넘치도록 풍요롭진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도 이것입니다. 그는 광야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분명히 보고 느끼고 이제 경험하였었죠.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함으로 모세에게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시도 이것을 잘 알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이 땅보다 더 큰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 그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여준 행동, 이 행동은 모세가
느꼈던, 모세가 깨달았던 그런 것들과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랬던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40년 전 광야 세월 40년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들의 이 행동이 그들의 부모들의 가나안 정탐 사건 때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할 행위다라고 그렇게 크게 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역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 동편의 좋은 땅을 보게 되면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의 안위와 평안이 주어지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위와 평안을 얻게 된 것은 복되고 감사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정착하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위와 평안과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지푸라기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의 땅 굉장히 크고 좋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 가운데 저 땅들은 사라져 가게 됩니다. 주변 족속들로부터 빼앗겨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이 되어가게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그들이 정착할 땅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정착시켜야만 하셔서 그곳까지 데리고 가신 그런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여정이고 그분만이 그들의 유일한 기업임을 깨닫는 여정이며 그러므로 종착지가 아니라 모든 과정의 순간들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미 있고 소중한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차례인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가장 높으신 그분을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인식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위와 풍요 때문에 그분을 뒷전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친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친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이것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가나안 정착만을 바라고 거기까지 왔던 르우벤 갓 지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만이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의 안위와 풍요를 넘어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기업으로 여기며 내가 있는 그곳을 날마다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큰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며 내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늘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와 같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위와 풍요를 종착지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업 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